2022년 1월 19일 수요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6에서 29절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무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6에서 29절 말씀으로 제목은 조금 있으며 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죽음의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믿음이 약하고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시적인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한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과의 영원한 공존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있음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일시적인 이별은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밤은 6월절 만찬을 잡수신 밤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셔서 유례없이 신속한 재판 절차를 필하시고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토요일 하루를 무덤 속에서 쉬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제자들과의 이별은 금요일 새벽부터 주일 아침까지 짧은 이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짧은 이별을 말씀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나 이 짧은 이별은 영원한 공존을 위한 첫 출발임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일시적인 만남입니다. 16절에 또 조금 있으며 나를 버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에 부활하실 것이며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주일에 부활하실 것이며 그러면 다시 제자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은 십자가 이전의 만남과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전의 만남은 하루 전체의 생활을 함께 하신 시간과 공간적으로 공존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만남으로 변한 것입니다. 부활 후에 40일간을 간헐적으로 제자들과 만나신 뜻은 제자들의 슬픔을 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생명의 참된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미칠 영향입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미칠 영향입니다.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신다는 이별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이별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스승과 제자들과의 그런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주님과의 이별은 곧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좌절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보여준 방향과 절망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한번 겪어야 할 과정으로 주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20절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교 부패한 교권과 로마의 비겁한 정권이 야합한 결과였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은 말썽만 이단자를 제거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며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불안 요소인 위험인물을 제거하고 민심의 안정을 가져온 안도가 있게 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죽음은 비진리의 기쁨이 되고 정의의 죽음은 불의하게 안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일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그런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에 미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승천과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승천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17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를 통하여 성육신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의미와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길은 주님과 영원한 공존 이상의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속에 임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는 승천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의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그들의 사역에 항상 동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승천과 성령의 강림의 의미를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승천과 성령 강림의 의미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으면 알리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미칠 영향, 승천과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